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미타불의 48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능은경에 나타난 의생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은경은 본래 경의 이름이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은경입니다. 이 능은경을 수능은경 또는 능음경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능음경 권제1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신라벌성 사위승이라고도 합니다. 신라벌성의 기원정사 같은 말입니다. 기원정사에서 등 높은 비구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이들은 모두 번뇌를 여인 큰 아라한들이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법을 잘 보호해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인과에서 벗어난 분들이었다. 또한 여러 국토에서 위의를 갖추었으며 부처님을 따라 법륜을 굴려 부처님이 유촉하신 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하였으니 계율을 엄숙하고 깨끗하게 지켜서 삼계의 큰 모범이 되었고 한량없는 응신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미래의 모든 중생까지도 고난에서 구제하여 색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큰 지혜를 지닌 사리불과 마하목근념과 마하구치라와 부르나미 다라니자와 수보리와 우바니 사타 등이 으뜸이었다. 또 한량없는 벽지불과 아라한과 아울러 처음 발심한 사람들까지 여름결제를 마치고 함께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그동안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모든 대중에게 알리고 참여하였으며 여기에 여름결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님들은 하앙그라는 90일 동안 주로 사찰 밖을 잘 나가지 않고 수행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동안그라 그래서 역시 90일 동안 사찰 밖을 나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나가지 않고 수행에 집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그를 다른 말로 결제라고도 합니다. 본래 인도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동안 많이 이렇게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다니면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곤충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곤충들이 많이 밖으로 나다닙니다. 그러다가 스님들이 글씨가거나 탁발하러 다니시다가 이 곤충들을 밟아서 죽이거나 상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글을 했었는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겨울에도 안글을 하는 동안글을 받아들여서 동안거와 한거 기간 동안 열심히 수행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한량없는 벽지불과 아란과 아울러 처음 발심한 사람들까지 여름 결제를 마치고 한글을 마치고 함께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그동안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모든 대중에게 알리고 참여하였으며
시방의 보살들도 의심이 있으면 부처님께 여쭈어 의심을 풀고 자비로우면서도 엄숙하신 부처님을 헌모하여 받들면서 비밀한 이치를 들으려고 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앉으시어 그곳에 모인 여러 대중을 위하여 깊고 오묘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참석하고 있던 청정한 대중들은 아직까지 없었던 법문을 듣게 되었으며 가르빈가의 소리와 같은 선음이 시방세계에 가득하였다.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보살들 또한 도량에 모여 들었는데 그 중에서는 문수사리보살이 어뜸이었다. 이 가르빈가는 서방 극락 정토에 거주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법을 설파하는 새인데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묘음조 또는 호승조, 이름조, 묘승조라고도 합니다. 그때 바사닉 왕이 부왕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제를 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성대하게 차린 후 부처님과 함께 여러 큰 보살들을 궁중으로 초청하여 극진히 대접하였다. 같은 때의 성중에는 여기 성중이란 것은 사위성을 말하죠. 같은 때의 성중에는 또 장자와 거사들이 있어 스님들을 공양하려 하면서 부처님께서 오셔서 공양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므로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명하시어 여러 보살과 아란들을 거느리고 가서 공양에 응하도록 하였다. 오직 아난만은, 아난이란 분은 아난존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로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10대 제자들은 각각 뛰어난 특기가 있었는데 이분은 다문제일이라고, 다문제일. 부처님을 항상 오랫동안 모시고 다니시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래서 다문제일이라 그럽니다. 만을 따자 들을 문자. 오직 아난만은 이보다 앞서 따로 초청을 받고 멀리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해서 스님들이 앉는 좌석의 차례에 참여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공양받는,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받는데 따로 이렇게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난은 상자와 아사리도 없이, 그러니까 제자와 그 다른 스님들 중에, 그러니까 스님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이죠. 이런 다른 스님들과 같이 하지 않고 혼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난은 상자와 아사리도 없이 혼자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날따라 공양거리가 없었으므로 아난은 바루를 들고 지나오던 성 안에서 차례로 밥을 빌게 되었다. 바루란 것은 스님들께서 밥을 담는, 음식물을 담는 공양구, 식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차례로 밥을 빌게 되었다. 이 부분은 부처님 당시에 지금 한국과 같은 북방의 나라, 추운 겨울이 있고 이런 곳은 마을과 절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탁발을 나가서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인도 환경에서는 더운 나라고 그래서 그리고 스님들 사는 사찰이 마을과 가까이 있어서 일반인들한테 가서 탁발하여 음식을 빌어서 먹기가 쉬웠습니다. 그때 탁발하는 규칙이 차례로 밥을 빈다 그랬는데 차례로 이 집 두 번째,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이렇게 마주치는 곳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첫 번째 집을 가서 밥을 빌어서 밥이 빌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돌아와서 사찰로 돌아와서 먹고 첫 번째 집에서 이렇게 딱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집으로 가고 두 번째 집에서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집으로 가고 이렇게 차례대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는 한 번도 스님들께 공양한 일이 없는 시주에게 가서 밥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왜 이렇게 스님들께 공양한 일이 없는 분한테 가서 밥을 얻으려고 했냐 하면, 그분들은 스님들께 공양을 하면 굉장한 복을 짓게 되는데, 복을 짓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에 상관없이 찰제리와 전다라에게도 평등한 자비를 베푸어 미천함을 가리지 않으려 했다. 깨끗함과 더러움에 상관없이 찰제리와 전다라에게도 평등한 자비를 베풀어 미천함을 가리지 않으려 했다. 이 말은 찰제리라는 것은 크샤트리아라에서 인도의 사승계급 중에서 두 번째로 전사계급, 무사계급이며 지배계급, 귀족계급, 왕이나 귀족들 계급입니다. 그리고 전다라는 짠달라라고 또 하는데, 인도의 사승계급 중에서 계급 외 계급, 이 사승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최하위 계층인데 달리트, 하리잔 등으로 불리는데 불가촉 천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찰젤이나 이런 계급은 깨끗한 계급이 되는 거고, 잔다라나 이런 계급은 그때 인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더러운 계급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불교에서는 평등함을 따지기 때문에 절대로 깨끗하고 더럽다라니 이렇게 따지진 않지만, 그때의 인도의 일반인들 생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더러움을 상관없이 이런 귀족 계급이든 이런 불가촉 천민 계급이든 평등한 자비를 베풀어 어느 쪽이든지 차례대로 가서 마주치는 집에서 탁발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공덕을 원만히 이루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귀족 계급인 찰젤이나 가난한 이런 불가촉 천민인 전다라 계급이나 똑같은 중생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들에게 스님께 공양을 올려 복을 짓게 하려는 의미였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미 세종께서 수보리와 대가섭을 꾸중하실 적에 아라한이 되고서도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거절함이 없으셨으므로 그 의심과 비방에서 벗어났음을 허망하던 터였다. 존경하던 터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수보리와 대가섭, 마가섭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항상 수보리는 부잣집만 찾아다니면서 탁발을 받으려 했고, 대가섭, 마가섭은 가난한 집에 가서 밥을 빌려고 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왜 부잣집에만 가서 밥을 빌려고 했냐면, 가난한 집에 가서 밥을 빌어 먹게 되면 그 가난한 집은 음식이 매우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잣집에 가서 밥을 빌어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고, 마가습 존자님은 가난한 집을 줄로 골라서 밥을 빌려고 했던 이유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전생에 지은 복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밥을 스님 마가습 존자가 탁발하여 먹으면 이 가난한 집이 복을 짓게 되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둘 다 가리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그냥 어느 집이든지 차례대로 이렇게 가서 그 중에 아무 곳에서나 먼저 밥을 주는 곳에 받아 먹으라 라고 부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아난존자도 그렇게 하려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 존경하던 터에서 차례대로 아무 곳이나 가서 밥을 빌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나는 큰 성을 지나 작은 성문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위를 음숙하고 단정하게 하여 공양을 구하였다. 그때였다. 아난이 공양을 구하기 위하여 엄난한 여인이 사는 집을 지나가다가 환술은 마술입니다. 를 하는 마등가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사비가라의 선범천주를 외우며 아난을 끌어들여 엄난한 몸으로 비비고 만지면서 아난의 계행을 깨트리려고 하였다. 여기에 사비가라는 급비라, 가비라라고도 하는데, 급비라, 가비라라고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뜻은 누른 머리칼 또는 금색 머리로 번역되는데, 수론외도라는 어떤 불교 이외의 어떤 인도의 사상
가진 사람들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이 사비가라입니다. 이 선범천주란 것은 과거 범천이 외운 진인이란 뜻인데 진정한 범천의 진인이 아니고 불교 외의 다른 종교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외우는 주문입니다. 이런 주문을 외워서 마등가라는 여자가 이런 주문을 외워서 안한 스님을 계행을 깨트리려고 계율을 깨트리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마등가의 음란한 마술에 걸려든 것을 아시고 공양을 마치고는 즉시 돌아오시니 왕가 대신 그리고 장자와 그사들도 모두 부처님을 따라와서 법문 듣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공양을 하시고 나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가자들을 위해서 법문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왕가 대신 그리고 장자와 그사들이 부처님을 따라와서 법문 듣기를 원하여서 부처님 계신 기원정사로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정수리로 부처님의 머리 위로 온갖 보배롭고 두려움 없는 광명을 뿜어내셨는데 그 광명 속에는 다시 1000개의 잎새로 된 보배로운 연꽃이 생기면서 부처님의 화신이 가부좌고 앉아 신주를 설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명하여 그 신주를 가지고 가서 안한을 구원하게 하시니 악주가 소멸하므로 악주란 것은 마등가가 사비가라의 범천주라 해서 이 좋지 않은 주문을 외워서 안한존자의 계행을 깨트리려 한 것입니다. 그 악주가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명하여 그 신주를 가지고 와서 안한을 구원하게 하시니 악주가 소멸하므로 안한과 마등가를 데리고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제가 붉은 글씨로 쓴 부분, 그때 세종께서 정수리에서 온갖 보배롭고 두려움 없는 광명을 뿜어내는데 이렇게 광명이 이렇게 정순이 부처님 머리에서 광명의 빛이 이렇게 발산되는데 그 광명 속에 1000개의 잎으로 된 연꽃이 이렇게 연꽃이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잎이 1000개의 잎으로 된 연꽃이 있는데 이 연꽃의 속에 부처님 화신이 앉아서 이렇게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처님 화신이 신비로운 진언을 설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묘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000개의 잎으로 된 이 연꽃에 부처님 화신이 앉아서 신비로운 진언을 설하였다. 그 진언을 가지고 가서 문수사리 보살이 진언을 가지고 와서 안한존자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다행히 계율을 깨트리지 않고 그 안한존자를 유혹하려 한 마등가와 안한존자를 같이 데리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능엄경의 시작은 이렇게 안한존자가 계율을 깨트릴 뻔한 위기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붉은 글씨로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부처님의 정수리에 광명이 비치고 그 광명 속에 1000개의 잎으로 된 연꽃이 피어나고 그 연꽃 속에 부처님의 화신이 앉아서 신비로운 주문을 설하였다. 이 부분이 이렇게 부처님 정수리에 나타난 이런 모습, 이 화신이라 그랬죠. 부처님의 화신이 앉아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법신, 보신, 화신할 때 수행이 높아갈수록 의생신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의생신인데 법신은 보살 초지부터 7지까지의 경지, 보신은 보살 8지의 경지, 화신은 9지부터 10지까지의 경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은 의생신이지만
의생신도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엄경에서 나타나는 의생신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첫 부분을 제가 마저 마치지 못했기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난이 부처님을 배웠고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를 올리고 슬피 울면서 한없는 오랜 과거로부터 한결같이 많이 듣기만 했을 뿐, 다문제일이라 그랬죠. 아난존자가 많이 들은 것을 부처님 제자 중에서 부처님 설법을 제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다문제일. 그러니까 많이 듣기만 했을 뿐 아직 도력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한서로 했다 했죠. 도력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등가의 주문에 미혹이 돼서 계율을 깨트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께서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슬피 울었다는 거죠. 능엄경에 나오는 의생신 다른 부분을 다시 찾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엄경 9권, 앞에서 설명한 것은 제1권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것은 9권 조도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 선남자가 산마제를 닦아 수엄이다 하면 비록 번뇌인 누는 남아있어도, 그러니까 번뇌인 누가 남아있다는 말은 아직 누진, 누란 말은 번뇌란 뜻입니다. 다할 진짜 번뇌가 다한 경지가 아니어도 마치 세상을 떠난 새처럼 마음이 몸을 떠나니 이미 성취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완전한 성취는 아니고 범부의 몸으로부터 위로 보살의 60성의를 거쳐 의생신을 얻으니 어디를 가도 걸림이 없다. 여기 의생신이라는 구절이 능엄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0성이란 것은 보살의 경지를 이렇게 우리가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60계단이 있듯이 보살의 경지도 60여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